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목자의 사랑이, 그 양무리들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 목자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그 마음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이런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 또 기뻐하라 하는 이런 이 말씀입니다. 16번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사도는 이처럼 기뻐하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빌립보서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 자체가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구나. 만약 이들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기뻐하는 그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어려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까? 묵상할 때 이 본문의 말씀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많은 시련, 극한 가난 하는 이런 것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사실은 내부적으로 함께 단합이 되고 일치해야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각한 내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 다툼 하는 이런 말이 이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 위환의 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는 사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 사형 선고가 있을 것인지 무죄의 방면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사실 기쁨과 평안 하는 이런 것은 사실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랑하는 양리들에게 그들이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도록,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에게 아름다운 권면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당신의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편지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목자의 편지, 이 편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목자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묵상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이 목자의 인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 교회의 내분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씁니다. 1절에서 수신자를 말할 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추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교회 일치 문제와 관련해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투고 있는,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4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여성 지도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 간의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불명예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일반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4장 3절 이하에서 보면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얼마나 높은 그런 찬사입니까? 또한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이들이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반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의 일치와 화평은 깨지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심히 아픈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 이것은 엄한 책망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성급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서서히 차분하게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들은 바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육신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마귀의 장단에 춤을 추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은 결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는 권면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그대들도 나의 이 권면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오디아, 순두계뿐만 아니라 시기와 반목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목자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의 말, 내가 주의 종으로서 말한다, 이 말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어야만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는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신약을 기록하고 하는 과정 중에 헬라어로 이 평강이라는 말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샬롬,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약적인 언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어떤 일을 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즉 십자가의 구속제사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 샬롬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이 샬롬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샬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툼 가운데 또 분쟁하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은혜의 정신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서는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분노와 저주가 횡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덧입은 성도들은 축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시기와 다툼, 분쟁의 종식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또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두 번째로 이 목자의 편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목자의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감사의 말을 줄줄이, 그야말로 줄줄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말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를 사모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 그리워한다 이렇게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또 그리스도의 종은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말을 들을 때, 당신을 내가 그리워했다는 말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하다,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하는 이런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언어고 또한 목자의 언어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사모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의 복음 사역에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즉 사도의 복음 사역을 도운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그들은 물질로 참여하고 또한 사랑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이와 같이 헌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또한 5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들의 사랑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날 복음을 받은 날부터 지금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순간까지 이들은 사랑의 수고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조금 하다가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하는 그런 말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7절에서 그는 다시 한번 복음 사역에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 사역의 기도와 또한 헌금으로 동참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바로 이 말을 그는 더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바로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앞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관리를 지어본다면 이것은 아마도 복음 사역에 참여한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 가운데에는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또 지금까지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그 모든 여정, 즉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착한 일, 즉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미완성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시기도 하고 다툼도 하고 그리고 반목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에도 우리가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미완성의 상태, 이것을 계속 그 상태에 머물겠다라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못된 잔류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싹트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우리가 그들의 이름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름 이외에 수많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성도들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않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중에 4장 1절에서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시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닭살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가식일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닭살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좋은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입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자가 이처럼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약입니다.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말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금을 우려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일까요? 8절에서는 그 사모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사모함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이 사랑의 언어,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많이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루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든 목자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해외에 출타했다가 돌아와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집단하면 좀 고생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안부를 물어주시면서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이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사랑한다, 사모한다, 보고 싶었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입 바른 소리 하기 전에 이 닭살 표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성도는 없는 말을 꾸며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동역자들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미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칠기도 하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될 때 형제의 마음에 우리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 어린 권면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자꾸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바울은 자꾸만 반복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아까 한 말 또 하는 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전혀 없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서 목자는 기도합니다. 아마 그 목자가 기도할 때 그들이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을 면하도록 그리고 가난을 끊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네 분 가운데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제발 싸움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증가하도록 기도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사랑의 사도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한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내분을 종식시키는 것 하는 이런 것들은 다만 증상을 치유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화해를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 붙잡고 다투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복음 진리, 성경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때,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바로 그들의 무지한 열심, 이 열심이 무지했습니다. 그 무지한 열심은 결국 폭력과 광분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 잡는 열심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악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무지한 열심에 사로잡힌다면 그들처럼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헛된 일이고 또 우리를 잔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총명입니다. 총명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지혜, 통찰력,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권면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자 할 때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도와줘야 이 도움이 효과가 있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생각에 사는 말이야 하면서 당신 회개해야 돼. 기도가 부족해. 또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표현이 지혜롭지 못해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총명하지가 못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또 그런가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증가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지식과 모든 총명 하는 이것이 수반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 목자는 사랑하는 그 양무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표현해 보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지극히 선한 것, 최선의 것에 집중하고 힘쓰는 그런 이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추구한 것, 그거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해 왔던 그것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무엇 같았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많은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더라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지식을 목자는 그 양무리들이 그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배설물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는 자기에게는 간절한 그 기대,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몸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자기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 남는 것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오로지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처럼 강하게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성도들이 이 최선의 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최선의 것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느냐? 시시한 것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시한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과격한 이런 표현이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배설물 같은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자존심의 문제, 그리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 배설물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소 파격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 분쟁하는 것, 그 분쟁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바로 배설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그 시시한 것들에 낭비하는 인생 낭비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이들이 그 시시한 것들 말고 최선의 것, 지극히 귀중한 그러한 문제에 집중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심판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말입니다. 주의 열매를 품고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의 무리는 인격으로 또한 삶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풍성합니까? 그리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한 삶,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자의 기도가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동체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만 고치는 거 가지고서는 그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녹아지고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그리고 그의 길을 다소나마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사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와 그 동료 일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밤처럼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며 밤새 얼었던 제자들의 몸을 녹여주셨습니다. 또한 허기진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제자인 너마저 그럴 줄 몰랐다. 특별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숯불보다도 더 따뜻한 이 주님의 사랑이 차가운 제자들의 몸을 그 마음까지 녹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터치에 이 주님의 제자는 그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또 위대한 사명의 길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그리고 모든 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들의 영혼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지극히 선한 것, 그 지극히 선한 것 베스트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아름다운 편지에 양떼를 향한 목자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목자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짧은 편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목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목자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마음을 본받는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냅시다. 또 동역자들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우리도 소망하고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또 분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